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도문 74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
주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지켜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올 한 해는 참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떠나갔지만 아직도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전쟁과 기근으로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택함받은 죄 자녀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주님과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며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 다지고 살았지만 돌아보니 참으로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그동안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근심 걱정 염려로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연약한 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된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도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남을 용서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같이 모두 용서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도 용서받음으로 흠없고 티없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한 해가 지난같이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과 악한 병마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당회장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 주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조직된 부서마다 부흥케 하시옵고 새로운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어진 직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 주의 말씀 증거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이 참된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어린 양떼들을 인도하기에 조금도 모자림이 없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생활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의롭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발길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옵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주의 재림하신다 하셨사오니 저들을 통하여 주의 재림의 날이 앞당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차량으로 또 안내로 교사로 주방에서 또 은밀한 곳에서 봉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코 주의 의롭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표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이제 이 표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죠. 올해가 가기 전에 잃은 양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마르다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수도내 남전도의 순회 예배, 순회 헌신 예배 및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중구에 있는 다산로 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신무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는 여전도 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 모임이 내일 모레 1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평화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구역 연합 모임으로 모입니다. 구역원들은 구역 연합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준비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16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 총무님들은 신년도 예산안을 수립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장 장로님, 재정부장님, 각 위원회 총무님들 예결산위원입니다. 2024년도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총무를 게시판에 발표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년 한 해에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의 총회를 꼭 실시해 주시고 그 결과를 1층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1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아니죠. 지난 주일에 2014년 달력을 배부했는데요.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사업장에 우리 교회 달력을 걸고 싶으신 분들은 한 부 더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월은 중요한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 주일 저녁 오후 5시에 소리엘 지명현 목사와 함께하는 송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참여하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요. 주변에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함께 오시면 또 찬양 집회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 또 부어지는 은혜가 참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엘 또 지명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연합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주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그 다음 날이 성탄절입니다. 연이어서 두 번 모이게 되는데 성탄 축하 연합 예배는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시간도 기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31일이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음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추천도서는 특별히 겨자씨 서원 대표이신 우리 위남양 장로님께서 12월 추천도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전액을 장학헌금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추천도서는 정가가 15,000원인데 할인가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요. 또 이 추천도서가 욥기와 전도서 강해 설교집인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 아주 귀한 설교집입니다.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장학헌금에 동참하시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도 한 권에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동력란에 보시면 지난 주간에 우리 영유치부를 섬기는 우리 권유진 전사님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9분이십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인 우리
세 명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은영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맛있게 드시고요. 또 권윤 전도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담례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송년을 보내며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으로 인하여 저희들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특별히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이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병들고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그들이 깨끗이 질병이 낫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그 가정과 생업과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셔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89쪽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좀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 이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이 빨간 꽃이 그죠? 네, 있어서 더 성탄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에 전해야 할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육지로 토해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요나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마치 요나서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1장 1절에서와 같이 이 3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임한 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임한 이 여호와의 말씀도 1장 1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3장 3절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요나는 선지자로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요나처럼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른 길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큰 바람을 일으켜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가던 길에서 니느웨로 방향을 유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한 후에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가다가 운전자가 다른 길로 접어들면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유턴하는 길로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는 고난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유턴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돌아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돌아서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목사로 소명을 받았다가 불순종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제법 돈도 어느 정도 벌었습니다. 야,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사업가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 털터리가 되자 결국 유턴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의 길을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이 부모님의 강한 권유에 못 이겨서 신학교에 가서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결국 목회를 접고 세상에 나아가 사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길만이 신자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재능을 발휘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이고, 가서 자신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요나는 그런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미 바다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실감나게 경험해 본 사람은 더 이상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요나도 그랬을 것입니다. 요나가 도착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는 말은 사흘 동안 걸어가야 닿는 먼 거리에 있는 큰 성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을 다 둘러보려면 사흘이 걸릴 만큼 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니느웨 성의 둘레가 약 96km, 약 거의 10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고대 도시로서는요, 엄청난 규모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와서 이 메가시티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시도 막 메가시티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아마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 현대와 비교하면 이 니느웨는요 거의 메가시티에 버금가는 그런 거대 도시였던 것입니다. 인구의 규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12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성인까지 포함하면 니느웨의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인구 수만 놓고 볼 때 우리 구리시보다 무려 3배나 더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루 동안 다니면서 여호와께서 전하라는 말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자, 요나가 외친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외친 내용이 무엇이죠? 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쉽게 말하자면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듣기에는 매우 기분 나쁜 외침이었습니다. 더구나 니느웨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니느웨가 망한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어떤 외국인이 나타나서 앞으로 40일 후에 서울은 망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거나 대한민국이 진짜 망하길 바라는 원수로 여길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보기에 요나는 이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간첩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방에서 온 낯선 선지자 한 사람의 작은 외침이 큰 성읍 니느웨를 살렸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초상이라도 난 듯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왕궁에 있는 니느웨 왕에까지 들려졌습니다.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신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이나 가축들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에서 돌이키는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집단적인 회개는 아마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더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사건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그 진정 어린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계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면 취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아멘 소리가 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 멸망할 뻔했던 그 큰 도시가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를 향하여 외쳤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한 사람의 외침이 멸망의 위기에서 60만 명의 사람들과 많은 짐승과 가축을 극적으로 살렸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침묵하면 세상이 죽지만 내가 외치면 세상이 산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침묵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침묵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외치면 듣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침묵하면 나 혼자 살지만 내가 외치면 모두가 산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침묵하면 나 혼자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침묵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며 전도하면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모두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가 중요한지 알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세상을 향해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자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두려워서, 창피해서, 쑥스러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들은요, 사실 전도를 하다 보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게 어렵지, 일단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들은 쉽게 극복이 돼요. 그런데 전도를 주저하게 되는 더 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전도를 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전도는 해야 하지. 그래, 전도할 거야. 근데 막상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서 뭘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게 내미다가 못 내미고 이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는 성경 지식이 많고 또 이 언변력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 많고 말도 잘하면은요 전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 지식이 적다고 또 언변력이 부족하다고 전도를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에서 배우는 이 전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짧고 간단하게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길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제가 예배 중에 설교하는 시간이 한 30분 전후 되거든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30분 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전한 말씀이 30분이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은 아주 짧고 단순했습니다.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으로 불과 5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중에 이 말 못하시는 분 계세요? 이런 말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유치원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많은 성경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냥 짧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더 줄여서 8가지로 줄일 수 있죠. 뭐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웃지 마세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유명한 전도왕이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실제로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쳤어요. 그걸 이제 좀 더 쉽게 풀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전도해도 됩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되고요. 구원받을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람을 회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비록 짧고 단순하게 외쳤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렇게 전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유창하게 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회개가 되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말을 잘해야 전도를 잘하리라는 생각을 접으세요. 복음의 핵심만 간단히 말하셔도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짧고 단순해도 우리가 외쳐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외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외쳐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도 성립이 돼요. 내가 외치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신자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나가서 요나처럼 단순하고 짧게 외쳐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요나처럼 복음을 외쳐서 듣는 자들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장차 머지않아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외치고 계십니까? 내가 침묵하면 세상이 죽지만 내가 외치면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나 혼자 살지만 내가 외치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외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외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말씀을 외치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과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세상에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얼마나 외치고 있는지요. 주여, 저희들도 입을 열어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외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불신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날개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외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요나처럼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널리 외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